자, 수행의 과정 중에서 자기의 수행의 수준에 맞게밖에 경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修行的过程当中会遇到很多很多的一些境界，那这个境界是怎么来的呢？只能符合你这个修行力、修行阶段，每个修行阶段你所感受到的境界都不一样。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기본기라는 건 뭐냐? 경전에 어떤 부처님의 그 진리의 사상으로 내 견해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이 바른 정견으로 이제 딱 무장을 우리가 전쟁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장을 하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我们要步入战场的时候呢，要做到全身武装。同样的道理，你真正实修之前，基本功一定要扎实的要打好。你没有用这种一个佛经里讲述的这种一个理论知识没有做好，没有打好基础的话呢，你不能实修。 이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관 수행을 들어가서 미쳐서 나온 스님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基本功没有打得扎实，而你选择实修，好多好多这样的一个出家师傅，他们去选择闭关。如果你基本功没有打好的话呢，你可能会修出这种一个越修越偏，甚至走火入魔。 왜 그러냐? 수많은 수행 과정 중에서 경계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야. 为什么会走火入魔呢？为什么会疯掉呢？你实修的过程当中，就是你遇到的所有的很多的这种境界，是你无法预料到的，所以是只能被这些东西给吞没。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이게 이 소리가 지금 이 소리는 어떤 세계에서 나는 소리다. 또 대략 어느 정도의 나이대 사람의 소리다. 여자의 소리다. 남자의 소리다. 생긴 새는 어떻게 생겼다.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 你实修的过程当中遇到的境界，有可能是你会很分明的听到一些声音，别人听不到，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지. 你是可以听得到。 응. 别人看着他好像是疯掉了。 또 공포감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 真正实修的时候呢，有的时候你会感受到很大的恐惧。 사람이 미치는 게 뭐냐면 그 공포감이 왔을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 미치는 거야. 什么时候人会疯掉呢？ 응. 你感受到一个巨大的恐怖， 또 恐怖的时候呢，你无法驾驶它的时候呢，别人 좌선을, 就会说他疯掉了。 좌선을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관세음보살님이 탁 하늘에서 이제 내려와. 然后你甚至就是打坐的时候，哎，在你面前好像浮现了从天上，观世音菩萨他就下来了，你可以看到。 이제 스님 아는 스님이 폐관 수행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한 9년째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이 스님한테는 이 스님은 어떤 경계가 이제 해서 이 스님이 폐관을 못하고 아예 그냥 끝내버렸는데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탁 내려오시더니 너의 수행이 이제 깊어서 너에게 신통 묘용한 내가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단지 하나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관세음보살님이. 我认识的一位出家师父，他选择闭关修行，修了9年，
但是最终他就放弃了这个闭关修行。他这个过程当中遇到了一个境界，那就是有一天他这9年来不断的会出现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对他讲，你的修行现在已经修得很深。 그래서 이 스님이 뭡니까? 제가 이 그 장애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내가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거야. 观音菩萨就对他讲，你现在有一样东西，你现在有修行当中有一个卡点，那这位师父就讲，观世音菩萨，请你告诉我，我的这个卡点在哪里，我可以破除它。 이 관세음보살님이 그 장애 하나 있는 하나가 너의 고추니라. 고추. 啊，观世音菩萨就对他讲，你有一个修行障碍，一个卡点，육신의 어떤， 那就是 비구스님인데 他是一位比丘师傅，那我就他就说呢，你身体的一个器官你没有驾驶好，就是你的生殖器。 네가 그거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观世音菩萨就问他，你能把它给断除吗？ 그래서 이 스님이 가위 갖다가 그냥 그걸 잘라내는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소리를 지르는데 그 폐관동 뒤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찰 그 근처에 와서 묵고 하는 그 숙소처럼 이제 민박하는 그런 집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집 주인이 밤에 비명 소리가 나서 후라시를 들고 그 스님 폐관하는 그쪽으로 막 가본 거야. 그런데 피가 낭자해가지고 그 스님이 쓰러져 있었던 거야. 근데 자르는 순간 그 스님이 자기 고추를 자르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이 하면서 마가 돼서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야. 他那时候是豁出命想完成他的修行，他就觉得是观世音菩萨给他一个指引，他就觉得是那我反正是要修行的人，他就果断的拿个那个一把刀，然后把自己的生殖器给断除了。那时候的那个疼痛是无法用语言来比喻，他就尖叫，然后呢周围就是震动了整个那个山，然后呢山下的一个宾馆的主人就听到这个声音，就开了那个灯，然后就是跑上山来，就发现一位比丘师傅，他就是流血，就趴在那边。他就是那时候那个比丘师傅分享，就是说他就是剪掉他的这个生殖器官的同时，眼前浮现的观世音菩萨，他就转换成一个摩罗的形象，哈哈哈，在嘲笑他。 그래서 그 스님은 수행이 끝났어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이 그냥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환속을 해버렸어. 他之后呢，就没有再进行他的修行，因为明明是观世音菩萨，怎么又变成这个摩罗呢？到底是被谁所骗了？之后他住进医院，之后他不再修行，他就还俗了。 또 다른 스님은 수행을 하다가 자기한테 막 엄청난 힘이 생긴 것 같은 거야 자기가. 另外一位出家师傅，他坚持他的修行，有一天他发现自己有很强大的力量。 머리로 바위를 탁 갖다 부딪히면은 마치 결함이 깨지는 것처럼 바위가 쪽쪽 갈라지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야. 他都可以感觉得到自己的这个头上有一股很强大的力量，他用这个自己的头撞下大块的石头，他都可以砸掉这个石头。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또 바위를 갖다 들이치니 자기 머리는 피가 낭자를 하는데 자기 눈에는 바위가 그 큰 바위가 쭉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他感觉他自己得到了一个很强大的力量，不断的用自己的头撞了大石头，但是他就发现这个每次砸一次，大石头都会给裂开。 이런 스님들도 있어. 还有出现这样症状的师傅们，
스님의 경계, 스님이 뭐 수행 과정에서의 경계 또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경계가 있었거든. 师傅修行过程当中也经历过无数次的考验。 스님이 저 앞산에 있는 큰 바위산을 이 스님 손 하나로 왔다 갔다 당겼다가 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야. 有一次我就发现，我用一根手指头可以把前面的山可以移到我面前， 믿어져? 能想象吗？ 그 믿으시냐고. 能想象得出来吗？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거울처럼 환하게 알겠어. 然后世间上的所有的事情，好像是像照一面镜子一样，都可以看得一清二楚， 사람들 마음이 다 보여. 都可以看到每个人的心。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 연습을 해서 이제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알아. 그럼 눈만 뜨면 자전거 타고 싶지. 那就像小孩子小时候学自行车一样，他一开始学会了，他就整天就要闹着这个想骑自行车，一睁开眼睛就拿自己的小自行车跑一样。 게임에 빠져 있는 애는 눈만 뜨면 게임 해보고 싶은 거야. 玩游戏的人，玩惯游戏的人，他一睁开眼睛，记歌打开的就是他的手机游戏。 전혀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누가 오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어떻다 다 하니까는 저 사람은 아무렇지 자기는 뭐 안타깝지도 않아. 근데 스님한테 안타까운 거야 저 사람이. 所以那时候我就可以读懂每一个人，然后呢，也知道他会发生什么事情，就不想一再的想提醒他。但是呢，那个人心里根本就没有什么想法，就我自己百感交集。 산에 버섯을 따러 오는 사람들은 길을 따라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무작위로 막 가거든. 山上也有一些，偶尔有一些采蘑菇的人会上山。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有那么得到一点点神通，都可以有这个得到他神通之后呢，就见了一个人，就想对他讲。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빠지면은 너무 위험한 거야 이제. 但是修行人，你修行达到一定境界，得到了一定的神通，如果只盯着这个神通的话呢，那你的修行不再有长进，你就会修偏， 수행의 단계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你不再有什么进步了。 그래서 스님이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所以我那时候就意识到，这样的神通不能随随便便用。 능엄경을 옆에다 놓고 내 수행 경계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반조를 해보면서 이거 잘못된 거다. 所以我就是拿《楞严经》，就修行实修阶段当中你就是碰到的这些一个境界，我都会去翻看《楞严经》，因为在《楞严经》里都有可以指引你的答案。 내 자신을 다시 또 경계에 휘둘리려고 그러면 다시 갔다가 세워놓고 휘둘리려 다시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수행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막 열고 다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宇宙里也有很多很多的浊气，也有很多很多的仙气。那修行人要做到可以自如的，也可以打开，也可以关闭。 이거를 못하면은 수행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你无法做到这些的话呢，你无法完成你自己的修行。 스님이 49일을 단식을 해도 1kg도 안 빠져. 在山上49天不吃东西，但是没有掉秤。 신기하지, 그지? 49天没吃饭，竟然没有掉1斤。 스님이 원래 폐간동에 들어갈 때는 50kg도 안 나갔어. 师傅 몸무게가. 进闭关洞之前，我没达到50公斤， 근데 들어간 지 1년 만에 10kg가 늘었어. 但是进去没有吃的，但是短短的1年内我就长胖10公斤。 응.
먹는 것도 없는데 也没有东西可吃， 이상하지? 不觉得奇怪吗？ 부처님이 방광을 하실 때 어디로 하냐? 이 모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我们都有这样的一个记录。佛祖他释迦牟尼佛放光的时候放光，那放光这个光来自于哪里？通过我们的毛孔。 우리는 물질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다 생각을 하잖아, 그지? 我们认为是我们只要吃到东西才可以填饱肚子。 물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우주 이 허공간에 이 에너지가 모공 속으로 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但是即便是你不吃东西，你有这个修为了，你都可以吸收宇宙的好的能量。 그럼 이 우주 허공 우리가 이 물질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이 육신의 가죽옷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까? 那什么才是真正的我？我们一旦脱掉这个我们的皮囊肉身之后，我们都会回归到大自然地水火风的形式。那脱掉这个肉身之后，我们称什么为是我呢？ 이 물질을 벗어버린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냥 빛 자체야. 脱掉这个肉身，我们每一个灵魂体就是一束光。 그걸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야. 用换句话来讲，就是一个能量。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그치? 근데 고유의 에너지가 빛이 다 달라요. 我们在座的有几十个人，看着我们称我们自己是人，但是呢，你们每个人他固有的这种一个能量和固有的这种一个色彩都不一样。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오라, 빛, 에너지가 있는데 그 빛의 색도 다르고 명암의 밝기도 다 달라요. 每个人所自带的那种一个光的能量和颜色都不一样。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의 정보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영혼의 단계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看到每个人他自发的那种一个光，其实都可以分别出来你的灵魂的阶段。 사람들은 세속에서는 뭐 출세를 하고 지위가 높고 이거를 갖다가 따지지만 때로는 환경 청소부로 한 생을 살다 가더라도 인간생의 마지막 생을 하고 가는 부처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世间人判断一个人成功与否，就会看到他的学历、他的职业来判断。但是呢，真正每个人的这个灵魂的阶段其实都是不一样的。即便是在路上扫地的师傅都可以看得出来，他是非常高贵的灵魂。他用这样的方式结束他作为一个这种人间界的一个最后一个生，他之后会往更高的一个阶层，会升到那个世界去。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이 에너지는 빛은 내가 뭐 위장을 할 수도 없어 사실은. 你每个人散发出来的固有的那种能量和那种光，你无法用任何一个东西来修饰的。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의 레벨의 단계에 바늘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脱掉这个肉身之后呢，我们会回到哪里？我们会回到符合你能量场的、属于你那束光的那个世界。 그래서 이 옷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집이야, 집. 我们这个肉身皮囊是什么呢？这世的父母献给我们的一个皮囊而已。 내 영혼이 잠시 의탁해서 머물다가 나의 이 소임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灵魂它也需要自己的家，然后呢，我们这个肉身，我们的这个皮囊，就是这一世的父母献给我们的，可以装住我们这个灵魂的这样的一个皮囊而已。 또 이 옷을 벗어버리면 다음 생엔 또 다른 여인이 또 나의 가죽 옷을 선물해 주시겠지.
脱掉这个皮囊，那下一世的父母再会给我赐上新的衣服。 이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경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진짜 이제 그때부터 공부로 들어가는 거야. 你在实修的过程当中，休息的过程当中，你能可以自如的放下一切修行过程当中突如其来的放下一切境界，那时候开始，你才可以真正的走起你自己的修行。 내가 천하를 다 한들 내 깨달았나? 你具足神通，不代表你开悟。 저 앞산을 나한테 땡겨오든 그건 내 깨달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你有一股力量可以把前面的山移到你前边，这跟开悟毫无关系。 남의 마음 다 알은들 뭐해 그거? 你得到了他神通，别人想什么你都知道，那有何用？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 모를 때가. 有的时候还不如不知道。 다 보이면은 저 사람이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말해. 有的时候都可以观得到，不见得都好。明明看到你用的不是这个心，但是你说的又不一样。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뭘 안 보였을 때는 그냥 분별 없이 대하겠지. 那你看不到的时候，观不到的时候呢，就不会带着一个分别念去看。 속이 훤하게 들어 보이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으면 스님이 표정이 좋은 표정이 나오겠어? 但是明明你是表里不一，我都可以看得到，这时候呢，很难摆我自己的这个表情。 그래 해도 웃기고 있네. 嗯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겉으로는 스님이 그러지만 웃기고 있네. 네 속 다 보이고 있어. 이렇게 스님이 생각하겠지. 对，你说的不是你心里的话，心里想的不一样，说的又不一样，可能会表面上会说哦，好，说的对，但是呢，你打心里会嘲笑别人的。 그래서 이런 스님이 단식을 하거나 21일을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을 하거나 막 이랬을 때는 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서 눈에서 막 피가 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잠을 안 자는 수행을 했을 때는. 如果是做一个不睡觉的修行，断食、绝食，那你3到7天，眼睛里就好像是可以就是很放光的。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눈에서 빛이 나 이제. 但是你过了一周之后呢，你不吃饭，然后呢不睡觉，1周之后眼睛里会放光的。 졸음도 없어 그때는. 那时候也不再想睡觉了。 우리가 이 호봉간에 수많은 에너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스님이 여기 사람들만 보고서 법문해 주는 거 아니야. 虚空界，我们其实有很多的不同的能量。我在此的这个法，不只是讲给你们60几个人听的。 그러면은 이 에너지들이 자기하고 인연이 맞으면 그 자기하고 인연이 맞으면 이제 타고 들어갑니다. 那这些能量场无法用肉眼去看到的这些能量，他们会找符合自己的这种一个能量，它会影响你。 근데 이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但这些灵魂体也好，这些能量，它有一个特征，他的心和你的磁场不符合的话呢，即便你邀请他，都不会影响你的。 선종에서는 살불살주하라. 이 수행자들에게 꼭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禅宗里有这样的一句话：杀佛杀祖。 왜 이 극적인 비유를 했을까? 为什么用这样一个最极致的比喻呢？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여라. 佛陀来就把佛陀给杀掉，祖师来就把祖师给杀掉，杀佛杀祖。 그것은 뭐냐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为什么会用这样最极致的方便法呢？这意味着你不要医治任何一个人。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든 아니면은 수많은 불보살들이 무더기로 와서 앞에 나타나든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即便是观世音菩萨再来，无数个佛菩萨们再来，他们都无法帮你大彻大悟。 근데 사람들은 그 불보살들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 부처님이 뭔가를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但是如果眼前你仿佛看到佛菩萨们，绝大部分的人的第一个观念、第一个念头是什么呢？看来佛祖是要给我加持了，要给我帮助了。 그래서 수행자는 일체 구함이 없어야 돼. 所以修行人的心境不能有所求，一定要达到无所求。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지막 이 집착 하나마저도 내려놔야지 진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什么时候才可以真正的开悟？连我要开悟的这样强烈的执念也得要放下。 내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나쁜 집착이고 게임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나쁜 집착이고 내가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집착은 좋은 집착이니까 해도 될까? 执着都是执着，没有好与坏之分。你对钱的执着也好，玩游戏的执着也好，想开悟的执着也好，性质都是一样的。 눈에 이쪽 눈에는 이 흙가루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막 눈물이 나. 여기 막 계속 눈물이 나. 어? 这只眼睛你进的是灰尘， 이쪽에는 이제 금을 막 갈아가지고 금가루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另外一只眼睛你进的是沙子，那个金沙。 야, 금가루는 좋은 거니까 눈물 안 나고 이제 여기 눈이 편안할까? 进到你的眼睛里，都是会对你的视力不好的。不管是灰尘也好，不管是进的那个金粉也好， 흙이 들어가든 금가루가 아닌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든 장애가 되는 건 마찬가지다. 不管进的是灰尘，还是什么宝石，都会障碍到你的修行，都会障碍到你的视力。 깨달아야지. 이 하는 이 집착은 좋은 집착이니까는 해도 되냐? 그 단 한 가지 수행자가 구함이 없는 거잖아. 단 한 가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 하나마저도 진짜 내려놨어야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야. 想开悟的这个执念，修行人都觉得是，这不就是好的执念吗？没有这个执念怎么能开悟？但是修行人，你最后达到你那个境界的时候呢，连我要想大彻大悟的这样的想法也得要放下，这时候你才可以有机会开悟。 내가 이 마지막 놓지 못할 오직 내가 이번 생에 안 태어났다는 요랑하고 내가 이제 수행을 해서 도를 닦는다 하는데 이거마저도 내려놨는데 거기에 시험에 들 이 세상 천하에 어떤 마가 와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냐 이 말이야. 修行过程当中无所求的修行人，什么可以障碍到他？没有。 우리는 사기를 당하거나 남에게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기를 치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나의 욕심이 그것을 탁 물은 거야. 그래서 당한 거야. 我们如果是被别人骗了，第一个反应，你是坏人，但是你得要好好的观察一下你自己，是你的什么贪心让他可以靠近你？其实真正的要反观的就是自己。 네 1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벌게 해줄게. 누가 이랬어. 有人告诉你，你只要投资10万块钱，我就让你赚100万。 나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아무리 사기를 치려고 해도 넘어가겠냐 이 말이야. 如果你的反应是
不管是100万也好，1000万也好，我不想做。那他即便是再想骗你，也无法骗得过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내면에 그 공짜 심리, 욕심이, 탐욕이 그거를 탁 물은 거야. 但是你说这句话的同时，你打心里的贪便宜的这个心理，想赚钱的那种一个很强烈的欲望，因为是这个勾起了这个欲望，你才会上当受骗。 그 누구 탓? 谁做错了？ 본인들이 어리석은 거지. 都是你自己愚蠢。 그래서 바깥에서 경계가 아무리 있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外边不管是刮风下雨，有台风，如果你心如如不动，任何一个东西都不会障碍到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수행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빠지는 게 뭐냐? 신통이라 신통. 为什么当今这个末法时代没有出现真正的道人？因为你修到一定程度，都会被这个神通给困住了。 그리고 선정락 두 번째가 第二个，大家都只是想沉浸在这种禅定的喜悦。 선정이 있대. 그러려니 우스워해. 即便是你感受到了那种禅定的状态，就无所谓。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참 수행을 해나갈 때에 일체의 구함이 없다면 부처도 나와 관계가 없고 조사가 와도 나와 관계가 없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 하나마저도 내려놓은 자에게 이 세상 천하가 여러분들을 흔들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实修的真正步入实修的过程之后呢，会遇到很多不可思议的考验。但是如果是修行人的心是无所求的这种一个修行，任何一个人不会障碍到你。 처음에 실참의 수행에 이제 초학들이 들어가면 생각이 어디서 번뇌가 올라오는지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막 다 올라와. 修行人，你真正步入到实修之后呢，你会发现不可思议的这种一个念头，就是每天会升起不可思议的很多念头， 뜬금없는 생각들. 也不知道这个念头从何而来。 근데 이게 밖에서 들어왔을까? 但这个想法它出自于哪里呢？ 내 내면 안에 들어앉아 있던 거잖아. 就是你自己内心藏的东西。 그러면 대부분의 스님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냥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해. 那我升起这样一个烦恼，这样一个考验，我应该怎么做？好多的大众问出家人，出家人都有一贯的这种答案，都放下吧，只会说这一句。 이건 일일이 그 사람의 수행을 점검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놔라고 하는 거야. 没有剧组这样的一个法力可以指导他，所以你去参加什么禅修也好，都会说不要把它当回事儿，都把它放下吧，只会说这一句。 스님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师父会引领，怎么引领呢？ 그 번뇌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온 거니까 그 번뇌를 탁 잡아야 돼 내가. 你一旦升起烦恼，这个烦恼不是外部就是侵入到的，而是你内心潜意识潜在的东西它出来的。所以呢，你这时候要好好的观这个烦恼。 이 번뇌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이게 뭐 때문에 어디서 올라온 번뇌인지를 역추적을 해서 한번 따라 들어가 봐야 돼. 要这个追随这个烦恼的根源，去看它根源到底是什么。 그래서 확연하게 내가 관찰자가 돼서 그 근원을 알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야. 你要追随这个烦恼，去看根，去治根。你要把你自己放在一个观察者的这样一个角色，去客观的看这个烦恼，看你自己。 그럼 똑같은 번뇌가 올라오지 않아요.
彻彻底底看到了、观到了，知道其原因了，同样的烦恼就不会再出现了。 이것이 본내를 연료로 삼아서 보리로 만드는 것이야. 烦恼即是菩提，烦恼和菩提是无二无别的。这样的方法去修，你可以把烦恼变成菩提。 스님이 수행자의 마음 자세는 이 아궁이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师父昨天也跟你们说过，修行人的心一定要像火炉一样。 아궁이 불을 떼는데 아주 참나무는 아궁이가 좋고 똥 닦은 화장지 갖다 놓으면 너는 더러워서 싫다고 그러겠냐 이 말이야. 在这个火炉里，不管放进什么东西，放进垃圾也好，好木头也好，这一切都是助缘。 비록 똥 닦은 휴지라도 방을 데울 수 있는 연료로 승화시키는 거야. 即便是你放进去的是垃圾，但这一切，你如果是没有带任何一个分别念，把它包容的话呢，这个也都可以成为烧炕的一个燃料。 번뇌가 올라오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건 좋은 거고 번뇌가 올라오는 거는 안 좋으니까 이 번뇌가 왜 이렇게 자꾸만 올라지 싫어하는 이거는 아주 하근기의 차원의 수행이라 이거는. 讨厌烦恼，只希望平静，这个不是真正的修行。 고요하든 번뇌가 올라오든 그것을 잡고 내가 깨달음으로 나가는 연료로 승화시킬 줄 아는 이 마음 자세가 돼 있다면 일체처의 수행 아닌 게 없는 거야. 不管是寂静的状态也好，还是生起烦恼的状态也好，这一切你都可以把它升华到走在你修行路过程当中的助缘的话呢，处处都是修行，处处都有道。 스승이 없어도 스님이 말하는 스승을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即便是没有引领你的上师，那我自己是一直找的上师，不是所谓的那些高僧大德。 깨친 도인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 삼아서 자기 수행을 반조해 보면서 나간다면 절대로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如果真正的想走进修行路的佛弟子，真正想还住本处的你们，如果你们这世没有遇到可以引领你们的真正的成就者，没关系，你们就好好依止佛经，它是可以引领你走向修行正确路的最好的地图。 알겠습니까? 懂了吗？